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저는 여러분이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실패의 끝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2014년에 한국 갤럽에서 재미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일 존경하십니까? 한 사람만 한번 꼽아 보시겠어요? 마음속으로 꼽아 보시고, 발표에 의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나도 동의한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근데 2위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3위,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4위, 이분이 제가 원했던 사람인데 세종대왕. 자, 세종대왕. 예, 그래요. 그런데 갤럽이 2019년 5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순위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대망의 1위 여전히 이순신 장군. 근데 2위가 달라졌어요. 반기문 씨가 아니라 세종대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근데 그 이외에도 유관순이라든지 신사임당, 안창호 이런 분들이 이제 탑10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 17등 김연아. 갑자기 갤럽 조사에 누가 대답을 했는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당신이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한 사람에게 투표하라 그러면은 누가 1등으로 뽑힐 것 같으세요? 예, 제 추측이지만 대망의 1위는 모세일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 같은 아주 좋은 사람들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처럼 모세는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영웅이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을 거예요. 이 모세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끼친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히브리 말로 토라, 우리말로 율법서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직접 썼거나 아니면은 모세가 전해주는 말을 누가 받아서 썼거나 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하죠. 성경의 제일 첫 5권이 모세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추석을 함께 보냈죠.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등장을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 가장 중요한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날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6월절 음식을 함께 먹고 출애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나누니까 당연히 모세 이야기가 등장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고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반드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아이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모세가 사라질 리가 없는 거예요. 해마다 같은 이야기를 나누니까. 또 요즘도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들 가운데 욤키포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속죄일이라고 하죠. 이 날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명절인데 이 배경에도 모세라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이 시내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절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났던 모세가 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냅다 집어 던지면서 깨트린 후에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 같이 회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날을 속죄일이라고 부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명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욤키푸어라는 명절 배경에도 모세가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지키는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초막절이라고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았던 것, 그들이 초막 아래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사실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지키는 명절인데 요즘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한 번은 제가 살던 오클라호마에 큰 호수가 있고 그 주변에서 제가 천천히 산책하면서 묵상하는 것을 참 즐겨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호수가에 또 가봤더니 누가 길을 전부 다 막아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오클라호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호숫가 전체를 일주일 동안 통째로 전세를 냈더라고요. 너무 통이 커요. 일주일 내내 그 호숫가에서 유대인들이 초막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내고 거기서 밥 먹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제가 목사인지라 그게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은 진짜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는가. 그래서 제가 혹시 안에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초막절들을 즐기고 있는지 보냈는지 좀 내가 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방인은 출입 금지래요. 그래서 제가 흥칫 뿡 그리고서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역시 모세가 배경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입니다. 교회의 역사와 또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도 이 모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그리고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도요,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글이 필요했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모세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모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견뎌낸 이 신앙인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5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무슨 노래를 부를 거냐?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늘나라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영향력은 유대인과 성경 전체 그리고 교회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천국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도 위대한 사람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모세를 존경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기 전 그는 철저한 실패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요. 모세는 태어나서 40살이 되기까지는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졌죠. 그 이후로 40년 동안은 이 사람은 절망 속에서 빠졌던 실패자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그 실패의 끝에서 모세가 80살이 되어서야 경험한 이야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던 것은 80살 이후에나 벌어졌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모세가 경험했던 긴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모세는 원래 남의 양떼나 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던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룩소라는 그 이집트의 고대 도시에 있는 신전의 입구 사진입니다. 저 어마어마한 조각상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게 얼마나 웅장할지. 신전에 들어가는 입구만 해도 저렇게 웅장한데 바로 이집트의 왕들이 살던 궁궐은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화려했을까요? 애굽의 왕족들이 죽으면 들어가는 이 피라미드만 해도 정말 엄청난 건물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살던, 밥 먹고 그들이 놀고 쉬던 이 궁궐은 얼마나 호화롭고 거대했을까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던 모세가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궁궐에서 40년을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내가 애굽 사람일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일까? 여기에 대한 좀 생각이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욱하는 마음이 솟아오르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한 거예요. 물론 살인한 건 잘못했죠.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스러워하거나 혹은 자기의 비밀을 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모세에게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정부에 고발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때 느꼈던 그 좌절감, 그 실망감, 그 배신감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상상해 볼 만하죠. 그 길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야망을 가졌던 궁궐의 왕자가 절망에 빠진 광야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지금도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그 목자들이 사용하는 텐트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건물, 애굽의 건물과 이 텐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광야에서 양을 치는 베두인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근처에 있다는 것은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냄새로 알겠어요. 이 광야에서 사니까 샤워도 못하고 양 냄새에 땀 냄새에 똥 냄새, 정말 냄새 그런 냄새가 없어요. 21세기에도 저렇게 꾸질꾸질하게 살고 있는데 모세가 살던 3,500년 전 광야에서의 목자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차라리 그 상황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다면 문제가 없겠어요. 궁궐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저 광야의 목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인생의 쓴맛들을 볼 때가 있죠. 우리의 회사에서, 가정에서 자녀 기르다가 내 인생의 자그마한 문제로 실패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5년에 홈리스 월드컵 한국 대표 선수들이 암스테르담에서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갈 비행기표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비행기표를 사서 그 선수들을 암스테르담에 보내준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선수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선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집을 팔아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식구들이 집을 잃고 그냥 길거리에 나가게 된 거죠. 그게 너무 미안하니까 그 이후로 7년 동안 아내의 얼굴도 자식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영등포 쪽에서 혹은 서울역 쪽에서 노숙자로 7년을 살았던 분이 있었어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8번 선수가 딱 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실패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실패가 한순간의 실패가 아니라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가 한순간의 실수로도 비롯될 수 있다는 거죠. 홧김에 한마디 내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고통의 시간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우리 같이 사업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시작했던 사업이 나의 인생과 우리 부부의 삶을 갉아먹는 실패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한 번 했던 음주운전이 우리의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우리의 가정을 몰아갈 수도 있고요.
더 지혜롭고 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발생했던 결과가 나를 죄의식의 절망 속으로 몰아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는 그 삶을 모세는 40년을 지나간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멈추어선 바로 그곳이 모세가 살던 광야였고 호렙산 자락이었습니다. 그가 치고 있는 양떼들을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양이 많구나, 부유하겠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모세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전부 자기의 실패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나의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인생이구나. 여러분이 혹시 실패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실패는 몇 년짜리 실패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모세는 40년째 이 실패와 낙담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모세가 내가 80살이 되면 어떠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상상을 했을까요? 애굽의 왕궁에 있었으면 모든 부유함과 모든 사랑과 모든 존경을 받으면서 머리도 희끗희끗해지는 존경받는 80살이 됐겠죠. 하지만 그의 인생 8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도망자의 신분이었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그 실패의 삶을 살던 모세가 어느 날 양떼를 치러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양에게 풀 먹이러 간 거죠.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나이 80살, 40년의 절망 끝이에요. 그가 120년을 살았다면 인생의 3분의 1을 허비한 그제서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곳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실패와 좌절의 땅이죠. 40년 동안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이 40년을 지나왔는데, 아니 그 땅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째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땅이, 양들에게 풀 먹이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호렙산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는 자, 여호와를 만나는 자, 여호와의 선택함을 받고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도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셔요. 자, 우리 여러분 양옆에 앉아 계신 분들 얼굴만 한번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말 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얼굴만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양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셔요. 이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제 발로 걸어서 나왔어요. 제가 운전해서 나왔어요. 아내가 째려봐서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내 맘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왕의 왕 되신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함부로 만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이 자리는 거룩한 장소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모세는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혼자만 실패자로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탄압 가운데서 실패자요 좌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는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세상이 40년을 실패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제는 실패가 습관이죠. 실패가 자기의 그냥 자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 40년 동안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을 만나시면서 이제 내가 너 가운데서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실패와 좌절 때문에 그냥 텅 비어버린 모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지속된 이 모세의 실패 그 끝에서 새로운 계획을 들고 이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80살 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30, 40, 50, 60 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의 삶을 불러일으키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길 원하시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지점쯤에 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실패와 좌절 혹은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40년의 실패를 살아가던 모세를 80세 때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살아왔던 이 40년, 지난 40년 동안의 실패의 세월, 좌절의 세월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명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부르신 후에 모세의 그 실패했던 40년의 광야 경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리더십의 기초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40년 동안 광야가 어떠한 것인지 잘 배웠던 이 목자는 다시 40년 동안 사람들을 이끌면서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지도자가 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인지 나를 부르실 때는요, 나의 과거도 나의 실패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서 광야의 척박함을 실패한 인생 가운데 뼈저리게 경험했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사모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를 모르겠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자 베드로를 교회의 리더로 다시 부르시죠. 왜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성도들을 다시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들을 다시 예수께로 인도할 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요. 주님은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서 죽이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만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은 쓰라리고 아프지만 나에게 있는 이 상황이 다 버려지는 시간만 갖고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는데 나만 혹은 내 가족만 뒤처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순간
나의 아픔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상처는 나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실패의 땅 호렙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처럼 실패의 인생이 거룩한 사명자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에게 되물어 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자기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실패자, 도망자, 나는 끝났어. 40년 동안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는 인생의 실패자인데 40년 동안 이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시길래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죠. 저도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궁금해요.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어떤 식으로 보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보일까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 하시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이 실패의 끝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기에 나를 부르시는 겁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모세가 이렇게 질문할 때 야 너는 모세잖아 라든지 너는 양치는 목자구나 라든지 너는 40년 동안 실패했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대답을 준비하셨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는 실패자도 아니었고요, 그냥 양치기도 아니었고요, 누군가의 그냥 사위도 아니었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떠한 실패와 어떤 좌절, 어떤 상처 가운데 있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 역시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 상처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분들, 좌절의 한숨을 쉬던 분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실패, 나의 상처, 나의 두려움, 나의 수치 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이 모든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끝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 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어려운 세상, 상처 많은 세상, 혹은 실패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이 실패와 좌절이 많아지고 길어지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서 우리의 언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우리가 소망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그 인생을 살았잖아요.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나의 자녀의 인생이 실패와 좌절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길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서 두렵기도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소망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모세의 절망을 사명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부르심을 주시며 우리의 삶이 사명과 소망으로 가득 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